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388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엔학고레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 성어 중에 호가호이라는 이 성어가 있어요. 여우호 빌릴가 그리고 호랑이호 위세위 해가지고 여우가 호랑이를 통해서 위세를 떨치는 것, 위세를 떠는 것, 이것을 이제 호가호이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위세는 호랑이에게 있는데 여우가 그 위세를 빌어서 자기가 위세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것이죠. 근데 이 여우가 이제 꾀를 냅니다. 이 여우가 말합니다. 이번에 신께서 나를 모든 짐승의 왕으로 임명했는데 그걸 모르시나? 만일 나를 잡아먹으면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큰 벌을 받을 텐데 라고 딱 속이니까 이 호랑이가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이어서 합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한번 따라 와봐. 모든 짐승이 나를 보고 두려워서 달아날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탁 앞장서서 이 여우가 나갑니다. 그 뒤를 움찔했던 호랑이가 이제 딱 따라붙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는 여우, 뒤에는 호랑이가 붙어 가는데 쫙 산길을 내려가는데 나타나는 짐승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여우 뒤에 호랑이 저기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호랑이를 보고 다 인사를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호랑이가 야, 정말로 동물들이 왕으로 정해졌나 보다. 여우를 보고 저렇게 다 도망가는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호랑이가 잘못해서 자기가 이제 좀 어리석어서 이 여우의 위세가 아니라 호랑이의 위세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저는 이 한자 성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호랑이의 권세 때문에 많은 짐승이 도망간 그 사실을 여우가 망각해버린다면, 야, 나 때문에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우가 호랑이를 만만하게 보고 호랑이를 대적하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호랑이를 대적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호랑이든지 여우든지 사람이든지 우리들 또한요, 어쩌면 나의 능력이 모두 나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산다면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 삼손에 대한 얘기예요. 사사는 12명인데 그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에요. 저는 삼손 하면요, 어릴 때 본 그 명화극장에서 나왔던 삼손과 데릴라, 그것도 기억나지만 또 삼손 하면은 그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괴력의 사나이 헤라클레스가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른 사사들보다도 이 삼손이 더 매력적이고 영적으로 보여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사사의 배경을 이 삼손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삼손은 이 자신의 이웃, 그러나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여인에게 매력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필요연으로 7일 동안 필요연을 여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과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자 블레셋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삼손을 잡아야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삼손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삼손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삼손아, 삼손아, 네가 붙잡혀 주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죽는다. 도와줘라. 네가 결박당해주고 블레셋에 네가 끌려가. 그럼 우리가 살 거야. 이 삼손이 또 마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이 민족의 또 부탁을 듣고 결박당한 채 그렇게 블레셋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군사들의 손에 끌려갈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결박된 밧줄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괴력이 임해서 주변에 있던 그 나귀의 턱뼈로 이 블레셋 장수들을 1000명을 쳐서 죽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손의 힘이 장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삼손의 또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요, 삼손의 나약함도 보여요. 인간적인 나약함, 또 탐욕에 쫓아 사는 삶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연예인이 자살했다 그러면 일반인이 자살한 것보다는 이슈가 되죠.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연예인이 뭐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뉴스에 나오고 왜 자살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는 궁금해하고 또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젊은 가수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유서도 써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사람들은 왜 자살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뉴스에서 발표된 내용은 그 당시에 이 가요 프로그램에서 순위를 다투고 있었을 때 이 순위에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인기 순위에서 이 가수가 밀려난 거예요. 그 전까지 인기 최고를 달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가수가 그 인기에서 밀려난 것에 이제 박탈감을 느끼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유서나 그런 걸로 이제 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은 이런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인기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는 그것이 좀 예민한 거죠. 인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연예인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러나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나를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것. 내가 열심히 선한 것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한 걸로 보려고 그 화가 나는 거야. 내가 했는데.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광에 목마른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게 이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다, 완전히 다 죽여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명령한 것을 네가 순종하면 그 명령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라 그러면 네가 나가면은 그들은 패하게 되고 너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에 순종해서 사울왕은 아말렉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해요. 그리고 그 승리 현장에 이제 그 선지자 사무엘이 가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주님께서 승리있게 하셨는데 누구의 이름을 알리는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자신이 승리했다는 기념을 해서 기념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 하에 보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반란을 일으키는 중에 죽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죽음 뒤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사무엘 하 18장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보니까요, 산 정상에, 이제는 이름 있는 산 정상에 이제 봉우리가 있고, 절경이 이제 펼쳐지는 그 꼭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쁜 바위들이. 근데 그곳에 누가 이름을 갖다가 바위에다 새긴 거예요. 야, 전 그것을 보면서, 야,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저 바위에 이름을 새길 정도면 저건 정을 가져가고 망치를 들고 가겠구나. 참 대단한 노력이다. 그 이름 새기려고, 그 이름을 그 홈을 파가지고 새긴 거예요. 정으로 뚫겨가지고. 또 어디는 가보니까, 뿌리는 페인트 있잖아요. 라카.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요. 전에 덕수궁 돌담길에도 그걸 누가 라카로 막 낙서를 해놔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 산 정상에다가 이름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홍길동 누구누구 여기 왔다 가다.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는 이런 행위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위법입니다라는 거야. 이거 자연을 훼손하는 거 위법입니다. 근데 잡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보이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러한 모습들은 아담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고 자신이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자아숭배라고 얘기하고 자아숭배의 총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의 백성들이 노아 홍수와 같은 그 재앙을 우리가 이제는 받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고 합의를 하면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하늘을 향해서 짓게 돼요. 창세기 11장 4절 공동번역입니다.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능력들을 좀 알리고 과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뭉치자라는 것이에요. 바벨탑의 의미는요, 그래서 자기의 영달, 자기의 이름을 위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죠.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미가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미가서는 BC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미가서 5장 6절에 보면은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하는 이 니므롯 땅이 바로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벨탑을 지금 이 니므롯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 땅을 황폐하게 하고 건져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벨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의 바벨탑,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 바벨탑을 부수고요, 오직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도성, 그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장소의 이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가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이루어,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시선이 바벨탑,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 두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의 나약함을 의지하는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의 나약함과 여러 가지 부족한 자원들, 결핍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야. 전에는 그걸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는 이게 없으니까 초마조마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시선으로 우리가 자꾸 신앙의 깊이만큼 옮겨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안정 갖게 하고 내게 비록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얻고 나서 블레셋과의 이제 전면전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삼손은 스스로 잡혀준 거죠. 자신의 민족의 부탁을 듣고 스스로 잡혀준 거죠. 그렇게 결박된 채 블레셋 군대에 잡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괴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묶인 밧줄이 다 풀리고 그리고 주변을 봤을 때 그의 눈에 띈 것은 작은 나귀의 턱뼈였어요. 그리고 그 나귀의 턱뼈로 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다 쳐 죽이고 승리의 기쁨에 그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턱뼈를 던진 후에 그곳을 라말레히라고 하는데 이것은 턱뼈의 산입니다. 이 나귀의 턱뼈로 죽은 죽음들이 이제 쌓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뜻은 내가 저것을 쌓게 했어. 내가 높여놨어. 내 승리의 업적들이야. 자기 공로와 자신이 했다라는 그 기념비를 쌓았다는 의미인 거야. 내가 나귀의 턱뼈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이것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지금 이 놀라운 힘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앞에도 쭉 보면은 삼손이 괴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괴력이 임할 때 동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이러이러한 삼손이 어떤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모든 힘이 삼손 자신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나귀의 턱뼈가 무엇입니까? 길이는 약 25cm, 뭐 조금만 자. 그리고 무게는 약 한 400g 된대요. 무기가 될까요? 지금 블레셋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냐면 철기 시대입니다. 철을 녹여서 두들겨서 날카롭게 단단하게 만든 철을 사용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온 이들이에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온 이들이 이 블레셋 군사들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이 나귀의 턱뼈가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귀의 턱뼈는 한마디로 볼품없는 어떤 도구로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각시키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걸로 이겼어. 결국 이게 이 나귀의 턱뼈가 승리의 원인이니까 내가가 승리의 원인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학생 때 시험 기간 중에 친구들끼리 얘기해요. 아, 나 어제 공부 하나도 못했어. 잠잤어. 아, 나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근데 막 성적이 잘 나와요. 아, 쟤는 머리가 좋은가 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야. 또 어른이 되어서 사업을 할 때 내가 정말 자본금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 그런데 이런 기업을 일궜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일굴 뭘 재료는 없었어. 근데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이제는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삼손은 보잘것없는 턱뼈로 이런 큰 승리를 거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엄밀히 말하면 나귀의 턱뼈는 삼손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나귀의 턱뼈로도 삼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 이런 대승을 거뒀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나귀의 턱뼈는 무엇입니까? 학생이 공부할 시간과 여건이 안 될 때 그것이 나귀의 턱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할 만한 어떤 힘이 될 만한 환경과 디딤판이 없을 때 그것은 나에게 턱뼈가 될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어떤 주변에 힘이 될 수 없는 것들, 또 절망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소망적인 요소가 없을 때 그것 또한 나귀의 턱뼈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볼품없는 나귀의 턱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그리고 좋은 결과물들을 내 사업에서 일궈냈을 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의 요소가 없음에도 내가 소망을 품고 다시 재기했을 때,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어디서 나와요? 내 주변엔 나귀의 턱뼈뿐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했을 때 승리의 원인이 나귀의 턱뼈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우리는 간증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죠.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시선을 두었던 것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과시에 빠진 이 삼손의 모습과 대조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타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운 가운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아무도 나서려는 이들이 없을 때 소년인 다윗이 나와요. 그때 사울왕이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안 돼! 그런 소리는 못하고 내 갑옷을 줄게. 내 창과 칼을 줄게. 그때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요, 돌멩이 몇 개를 주워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결정적인 무기는요, 돌멩이였어요. 그 돌멩이를 물매시라는 도구에 끼워서 돌려서 던지는 순간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골리앗은 한 방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윗이 내가 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외칩니다. 교만과 과시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과 과시는요, 자신을 높이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어떤 단절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뭐 관계의 단절이라 표현하면 너무 심하고 친밀감의 단절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전사역지에서 이렇게 계셨던 그 집사님,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통화하고 또 이렇게 만나도 가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 내외가 있는데 여자 집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먼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나중에 저하고 바꿔가지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저하고까지 통화를 했냐면은, 이제 이분이 문제가 있어요. 이 남편분이,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남편분이 너무 잘못했어요. 남편분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이 집이 날아갔어요. 나비선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도 이제는 뭐 어디 구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협소한 장소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적인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도 뭐 허드렛 일, 육체적인 노동을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친 거야, 자기도.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되찾는 거는 뭐 너무나 먼 이야기고, 언제 이 경제권이 회복이 될 것인가? 힘은 힘대로 들고 지치고 이러니까 이분이 힘든 가운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술도 마시고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찔려가지고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괜찮다고,
그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그 속상하지. 그러면 그게 보통 일도 아니고 큰 일을 겪고 매일 그런 일상을 보내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괜찮다고. 근데 이 정도로 끝나면 이거는 친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그럴 수 있어요. 친구가 힘들다 그러면 아, 그래 힘들지. 그래. 네 마음 이해해. 친구는 충분히 공감해 주잖아요. 이해해. 그리고 더 뭐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서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집 나와서 나하고 같이 있자. 친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친구의 위로지만 이것은 사실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세울 수도 없고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들, 수단들,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기도, 성례. 이것이 어디에 다 있어요? 예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이 속상함을 충분히 공감하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집사님 힘들고 또 주님 앞에 잘못한 거에서 찔리더라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다른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충분히 다시 힘을 쓸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고 해도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인생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세우는 것은 뭐예요? 사상 누각들이에요. 은혜 없이 세운 나의 힘에 의지해서 세운 것들, 그것이 질병 앞에서 무슨 힘을 발휘해요? 그것이 고난 앞에서 무슨 힘을 발휘해요? 결정적으로 죽음 앞에서 무슨 답을 그게 준단 말이에요? 아무 답도 없는 거예요. 삼손이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만한 영웅이 어디 있어요?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한 군대를 다 초전 박살낸 것인데 아마 한 나라를 상대로 싸워도 이길 정도의 괴력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만약에 칼이 쥐어진다면 더 막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의 힘을 막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목마름은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1000명의 적군을 무찌르고 나서 그의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보이는 적군들을 다 초전박살내긴 했지만 또다시 올 적군에 대해서는 이제 싸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탈수 증상이 그에게 온 거예요. 이러면 뭐 총알 없는 총과 마찬가지죠. 기름 없는 탱크, 기동성 다 떨어졌는데 뭐합니까 탱크가. 이런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과시에 빠졌던 삼손이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도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걸 바라잖아요. 문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가정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형통하고 자녀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그럼 그때 우리 주님을 찾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찾는 것 앞에서 간절함은 없어요. 절박함은 거기에 없습니다. 주여, 정말 당신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이런 절박함은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성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자기 기만과 자기 교만과 자기 영광에 도취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시게 하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과시에 빠진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 승리한 삼손에게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주님은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이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이 부르짖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 주셔서 샘을 내게 해주신 거야. 그 목마름을 적시를 찔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뻥 터뜨려가지고 목을 축이고도 남을 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야. 바로 그것이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야.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율들이 있어요.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되고요.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썩은 것에 손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미 나시린의 규율을 어겼어요. 그는 썩은 사자, 죽은 사자에 손을 댔어요. 거기서 꿀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혈기를 따라 살아갔어요. 교만하여서 자기를 과시할 때에도 주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 그 옆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삼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쩌면 너 내게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더니 잘 됐다. 너 어떻게 내 말대로 안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괘씸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주님은 허물이 있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 다시 나와서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라말레이의 시선을 뒀던 그 시선을 주님의 은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에게 터뜨려 주시는 엔하꼬레의 샘물에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은 이 인공위성에서 보면 이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 크고 그렇게 장관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벽의 길이가 6,400km라고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이 보통 한 400km 남짓인데 남쪽, 남한만 했을 때 땅끝마을까지 하면 보통 450에서 한 500km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이 남쪽 나라의 10배가 넘는 길이가 이 만리장성의 길이입니다. 폭도 전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폭.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이 만리장성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2016년도에 중국 정부가 보고합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성벽 붕괴의 위험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신문에서도 이것을 크게 기사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유명한 명소이고 명소인데 이 관광지를 조금 벗어나면요, 이빨 빠진 듯이 여기저기 붕괴된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 붕괴가 일어났는가?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풍화작용, 비와 바람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깎이고 이러면서도 약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허술한 틈을 타서 지역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만리장성에 쌓여있는 벽돌들을 몰래 빼다가 관광객들한테 팔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에 이렇게 보면은요, 큰 돌들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벽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벽돌 크기의 것으로 이렇게 쌓여진 곳들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이 주민들이 빼어간 거예요. 그걸 빼어가지고 집을 짓는 데 사용하거나 묘지석으로 쓰거나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이 한 장에 9,000원 정도의 관광객들한테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훼손된 구간이 전체 구간의 30%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2,0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면서 이 허약해진 공간마다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작은 벽돌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씩 빠지면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 뺄 때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설마 만리장성이 내가 뺀 이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겠어? 빼는 사람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인류 최대의 건축물도요, 결국 벽돌 한 장에 의해 세워지고 결국 그 한 장 한 장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쌓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세워집니다. 또 벽돌 한 장 한 장이 빠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벽돌을, 예배의 벽돌을
주님의 영광의 벽돌을, 주님을 찾는 갈망의 벽돌을 쌓을 땐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지만요, 우리가 이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빼가면요, 그 빼가진 틈으로 무엇이 들어갈까요? 교만이 틈타고, 자기 영광이 틈타고, 자기 과시가 틈타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 과시와 내 교만과 나의 능력에 내가 의지하고 이것에 내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닌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엇을 쌓아나가고 있습니까? 자기 공로와 지난날의 자신의 업적을 바라보면서 뿌듯해 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쫓아서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엔액고레의 그 샘물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부르짖는 자의 샘 엔악고레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세울 것이 없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두었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삼손에게 터뜨린 에낙고레의 샘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목말라 하는 이들,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